저희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셨고 지금은 사랑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우 중이신 김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지치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뵙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반갑기도 합니다. 지난달 한 달 전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에 우리 이경찬 장로님께서 오늘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헌신 예배가 다음 주죠. 19일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주 당겼습니다. 이경찬 장로님께서 헌신 예배를 부탁하고 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고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왜 드리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답은 쉽게 풀렸습니다. 헌신은 다짐해서 드린다. 그렇지. 헌신 예배는 헌신을 다짐해서 드린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제게 왔습니다. 그런데 헌신은 왜 해야 될까? 여러분, 헌신을 왜 해야 될까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헌신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질문은 계속해서 저에게 도전했습니다. 헌신을 왜 해야 되지? 그러면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지? 헌신하는 방법은 뭐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한 일주일 이상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헌신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신을 왜 해야 되는지 질문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설교 마지막에 한번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왜 헌신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2장 12절에서 2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 배경이 필요합니다.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은사에 대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특별히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성령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구원의 결과인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은사, 선물을 가지게 되었다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가 지난주에 지내왔던 부활절의 결과이고 증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첫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므로 당연히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요. 이런 얘기죠. 나무가지를 딱 꺾으면 이 나무가지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은 죽어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 정리를 하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우리 옆집에 350살 된 할머니가 없더라. 다 죽었구나. 다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하며 감사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활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구원의 그 기쁨, 구원의 그 결과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 강림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결과이자 증거입니다. 왜?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여기 12장 초반부, 그러니까 4절부터 쭉 8절, 9절 내려오면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지혜와 지식과 우리가 잘 아는 강원과 통역과 봉사와 믿음도 은사에 속하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각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한다는 측면에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각 지체로서 한 몸의 다른 부분으로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 하면 한 3가지 정도의 다른 자기 자신을 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내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입니다.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런 사람인, 타고난 이런 사람인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가 있고 내가 되고 싶어 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는 나가 있습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나. 사실 이건 상당히 한국에서는 문제입니다. 왜? 아이의 재능이나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건 옆에 건 빼거더라도 나 있는 그대로의 나와 내가 되고 싶어 하는 나가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이해하자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발로서의 기능을 하라고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나는 눈이 되고 싶어요. 폼나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발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내가 어느 날부터 눈이 되고 싶어서, 되고 싶어하는 나가 있으니까 눈이 되고 싶어서 눈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처음부터 눈의 기능을,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하고 나와 롤이 이제 오버랩이 되죠. 쉽게 말하면 캐릭터가 같아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그냥 자기 은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 은사는 없고 내가 되고 싶은 나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비로소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코의 기능을 하고 싶어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나의 은사는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아는 거지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다 눈이고 다 귀고 다 보면 몸의 기능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알고 내가 그 기능을 충실히 행하는 것, 그게 나의
헌신입니다. 그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되고 싶은 나거나 남이 기대하는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순간 그 기능이 왜곡되어지죠. 발이 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나는 발이구나, 그래서 내 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겠구나. 그런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러면 왜 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귀의 기능을 하려고 할까입니다. 그냥 내가 되고 싶은 나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사와 나의 은사를 비교해서 그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쉽지 않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몸된 교회에 어떤 기능을 하게 하셨을까? 선뜻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왜? 내 눈에 멋있어 보이는 것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나는 발이어서 별로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멋있어 보이는 은사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야, 당신 일 잘하네, 당신의 기능이 멋있네, 이 말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나도 잘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나더러 아브라함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제게 정우야, 너는 왜 아브라함같이 살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거였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은사로 왜 너는 내가 준 그 은사로 너답게 살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왜? 나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주신 마스터피스, 걸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함으로 더 눈에 멋있어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은사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상대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지, 누가 90점 맞았고 누가 80점, 상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읽고 이 뒤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수영을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셋을 모아놓고 수학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누가 더 잘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재능과 그의 기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학의 점수로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의 기능이, 그들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상대평가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 교회에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누가 뭐래도 주님이 내게 손으로서의 기능을 주셨구나. 그러면 묵묵히 그 기능을 다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라는 사실. 그러고 나면 몸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지체들이 다르게 작동을 하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기능에 맞게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협업입니다. 합동으로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나타나는 문제는 이거죠. 다수가 있고 소수가 생겨납니다. 다수가 있고 소수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다수가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왜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교회의 목적은 모여서,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읽어보면 모여서 뭘 알고 싶어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셔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말해 주었는지를 각 사람에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에게 들어봐야 되겠죠. 당신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아,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감동을 주셔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이쪽의 사람들 이렇게 다 들어보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인원이 많아지면, 우리 평화교회처럼 한 200명 넘어가면 다 못 듣잖아요. 그거 듣다가 날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이런 감동을 주시는 분에 동의하시는 분, 이 감동을 주시는 분에 동의하시는 분. 왜?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밖에서 보면 그것이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죠. 교회는 민주적이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80대 20으로 나누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20%의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의견은 아닙니다. 의견이 다를 뿐이죠. 여기에 다수의 의견이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이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 전부 모든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단 말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겠죠. 모두가 동의했잖아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훅 지나가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00%가 동의해서 훅 지나가면 말아먹습니다. 20%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스톱을 겁니다. 아니, 나는 생각이 달라. 거기서는 아닌 것 같아. 그 20%가 스톱을 걸 때마다, 생각을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이 80%의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름으로 이 80%의 생각을 다시 정화하고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리지 않은 이 20%가 갖는 기능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각 지체로 있는 우리가 함께 하모니를 이루고 아주 놀라운 협업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함께 모여서 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재고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갖는 기능을 창조적 소수라는 이름으로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람들과 함께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기능, 각자의 은사를 알고 최선을 다해 간다면 그 다음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은 방향입니다. 무턱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능을 있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자, 이제 그럼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이 방향을 교회에서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확신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평강교회에서 다음 30년을 위한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 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기능을 함으로 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상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평가입니다. 이 사람이 눈이고 이 사람이 귀여서 잘난 게 아니라 나의 기능이 손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은사가 발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최선을 다해 행해 가는 것, 그것이 나의 헌신의 방법이자 최고의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헌신을 함으로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고, 그래서 그 하모니를 이룬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다른 교회가 어떤지 볼 필요 없습니다. 마치 그 교회는 그 기능을 하는 지체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교회는 이 기능을 하는 지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평가 없이 절대평가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래도 묵묵히 열심히 갈 때 우리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는 잘났다 못났다가 없죠. 어떻게 너가 너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서, 은사를 사용해서 너가 너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왔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헌신을 왜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헌신을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 땅에 이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갖는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신의 뜻이, 신이 하는 그 계획에 내가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매일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분에게는 영광,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일상이, 나의 매일이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매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기능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큰 그림과 나를 향한 작은 그림까지도 이해하게 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왜? 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느끼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알고 느꼈던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이 놀라운 역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교되어서 찾게 되는 그 기쁨과는 아마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때로 여러분께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그 기쁨을 맛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쁨을 맛보셨다면, 그 기쁨이 매일매일 더해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구원의 결과로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간다. 나는 그 일에 참석한 사람이고 나는 그 역사적인 일의 한 부분을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마 최고의 기쁨일 것 같습니다. 왜? 인간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신의 기쁨에 참석하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기능을 받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 상대평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라는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그 순종의 길을 날마다 묵묵히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들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증인은 증언으로 말합니다. 증인은 증언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증인들입니다. 이제 그 구원의 증인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사용함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한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사를 사용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건강히 만들어가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이 원하는 그런 비교하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더 잘났느냐의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말 준 자와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는 그 은혜의 능력을, 그 말씀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자라가며 날마다 넓어져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 모인 모든 평강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끝까지 선포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